우리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결신가 절박하고 갈급하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이런 같은 의미를 가진 말 중에 우는 애기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말도 대한 뭔가 애타게 필요로 하고 찾으면 그것에 대한 해답, 해결책을 얻는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이 곧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너희가 구하면, 간절하게 구하면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고, 부르짖어라, 네게 응답하겠다, 그 말도 마찬가지죠. 갈급함으로 목말라 하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오늘 본문도 갈급함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럼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대답을 주셨는가?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를 뵙고자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기 예수를 뵙고자 한다라고 할 때 예수를 뵙다, 예수를 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박함을 가지고 그 예수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한 목마름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 뵙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지금 이들은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왔 예수, 그들 가운데 이들은 예수를 제대로 한번 만나 그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예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경험하고자 하는 이 목마름과 갈급함을 이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세밀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를 만났던 것 같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목마른 이들에게 주신 주님의 대답일 뿐만 아니라 목말라 하던 그들이 얻어낸 삶의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대답하여 주신, 이들에겐 살아가면서 이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삶의 지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지혜를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어떤 지혜로 작동이 되고 우리도 이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받고 기억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예수님은 시간의 법칙을 그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주님의 대답에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때입니다. 때.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이 대답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이 때를 언급하셨죠. 이 때라는 말은 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point of time, 시간의 한 포인트, 그러니까 시점이에요. 가장 적절한 그 순간을 지금 여기 때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엘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오다, 가다라고 하는 이 이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지금 나를 향하여 왔다라는 것이죠. 이 때는 시간이죠.
여기서 우리는 시간의 정체를 이해할 수 있고 시간의 법칙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은 이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시간은 오고 가는 것이다. 시간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제를 살고 그제를 살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린 매일매일 눈앞에 펼쳐진 그 일에 집중을 하노라고 시간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깊이 인식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시간은 움직이는 것인데 문제는 그 움직이는 시간의 속도를 우리가 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길이도 우리가 책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은 움직이는 것인데 그 움직이는 시간의 속도를 내가 조절할 수 없다는 말은 나는 그 움직이는 시간에 실려서 그 시간이 운반을 하는 대로 나는 운반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내가 늦추기도 하고 빠르게 하기도 하고 조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싣고 가는 그 속도에 나는 그대로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의 길이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어요.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30대는 시간이 30km로 가는 것 같더니 60이 되니까 시간이 60km로 가는 것 같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간이 30대는 천천히 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30대의 시간을 누군가가 60대도 같은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달라진 것은 아닌데 젊을 때는 이 시간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았지만 내 삶의 종점이 가까워지니까 야, 시간이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시간의 속도를 느끼게 된 것 뿐이에요. 시간은 지금 30대가 사는 시간이나 50대가 사는 시간이나 시간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30대가 찬 시계는 지금 12시 5분을 가르치고 있는데 60대가 찬 시간은 지금 1시 5분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속도와 시간의 길이를 내가 주장할 수 없다. 내 인생의 시간도 내가 속도를 조정할 수 없어요. 내가 길이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BC 259년에 태어나서 13살에 왕위에 오른 사람, 13살의 왕위에 올라서 38세 때에 BC 221년에 중국의 최초의 통일제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진시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13살에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당시에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랬던 진시황,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믿었어요. 내 생명의 장단도 내가 주장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불로장생을 꿈꿉니다. 늙지도 않고 그저 영원토록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그는 신하들을 모아서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늙지 않는 식물 불로초를 구해와라.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는 BC 210년 그의 나이 49살 때에 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렇게 불로장생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49살에 병으로 죽고 맙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시간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시간은 머물러 있지 않고 흐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동물 가운데 가장 재생 능력이 탁월한 동물, 그러니까 이 손상된 기관을 원래처럼
재생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이 도마뱀입니다. 그래서 도마뱀은 자기의 꼬리를 스스로 잘라버리죠. 잘라버리면 꼬리가 자른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금세 또 이것이 재생되어져 나오니까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그는 꼬리를 자르고 탈출하고 벗어나고, 그런데 도마뱀의 최장수 수명은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 인간이 시간의 주인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자, 시간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움직이는 시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내 인생에 나고 죽음도 시간의 움직임 속에 들어 있는데, 나고 죽음 이 사이에 내 인생에 때들이 있는 거죠. 이 모양의 때, 저 모양의 때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인생은 이 시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시간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때가 예수님 앞에 다다른 거죠. 예수님이 이 죽음의 때를 면하게 하여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때를 거스리지 않으시고 계시는 거죠. 내 마음으로는 이 때를 면해버리고 싶은데, 이 때를 거스르고 싶은데, 이 때를 내 뜻대로 움직여버리고 싶고 바꾸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시간의 법칙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버지에게 청원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내가 이 때를 따라 시간의 법칙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게 때입니다. 때. 잠시 동안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참,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잠시 동안밖에 빛이 없다, 곧 어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빛을 붙잡아서 멈추어 세우라, 어둠이 오지 않게 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잠시밖에 빛이 없다, 흘러갈 것이니까 잠시 동안의 빛도 곧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때 다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간의 법칙을 따라 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가장 무지함,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은 멈추어 세울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을 멈추어 세우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늙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때를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만큼 무지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참 지혜는 뭐냐? 시간의 법칙을 따르는 것인데, 시간은 움직이는 것이요, 그 움직이는 이 시간을 내가 조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움직임의 시간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고 내 삶의 때가 들어있다면, 지혜는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것,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법칙을 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펼쳐놓고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이걸 거스려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만큼 무도하고 무지한 것은 없습니다. 일어설 때가 있는가 하면 앉을 때가 있고, 여기 올라올 때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거슬리려는 몸부림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이 시간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시간의 법칙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두 번째 지혜는 뭐냐? 주님은 추수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세요. 이 때를 24절에서 언급하신 이후에, 주님은 23절에서 언급하신 이후에 24절로 가면 심고 거둠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살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한 알의 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뭘 말해요?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심기워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 죽는 것은 뭐예요? 심는 것입니다. 파종을 말해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뭘 말합니까? 거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추수의 법칙입니다. 추수의 법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심으면 거두고 안 심으면 못 거둔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추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추수의 법칙이 시간의 법칙과 연결이 됩니다. 심을 때에 심어야 하고 거둘 때에 거두어야 된다. 심을 때를 놓치면 심지 못하고 거둘 때를 놓치면 거두지 못한다. 농부는 이 추수의 법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1년 중에 파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파종을 해야 되는 그 시기를 농부는 놓치지 않고 심으려고 합니다. 굽어진 등 땅을 물고 지팽이를 짚고도 이 심을 때는 심어야 된다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고 열이 풀풀 나는데도 지금 안 심으면 안 된다고 그 때를 맞춰 파종하기 위해 논으로 밭으로 나가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 봅니다. 좀 있다가 천천히, 날씨 좋을 때, 조건 좋을 때, 건강 좋을 때, 그 농부는 아니야, 때가 있어, 지금 심어야 거둬. 이 추수의 법칙을 아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심지 않으면 못 거둔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오해를 하나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심지 않고도 거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필요를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심지 않아도 거두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이건 큰 착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길게 하시는데 26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추수의 법칙을 거스리는 것을 악하다고 말했어요. 추수의 법칙을 거스리는 것을 게으르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냐?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붙들고 시행하시는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추수의 법칙이라는 거죠. 다시 보실까요? 26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자가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도 추수의 법칙을 따라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하실 때도 추수의 법칙을 따라 우리를 대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 공짜,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빠져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주는 것. 이걸 우리는 신앙으로 이해하지요. 은혜를, 우리 성경에 은혜를 나타내는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영어에 주로 그레이스라고 번역을 많이 해뒀어요. 은혜. 또 하나가 있어요. 긍휼, mercy, 자비. 이것을 성경이 라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은혜입니다. 이 단어들이 쓰여질 때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가 하면 인간의 어떤 조건과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이 단어들을 써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불쌍히 봐준 거죠. 근데 이런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이 약속이 이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냥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받았다, 이제 그러죠.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문제 해결되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습니까? 그때의 은혜의 의미는 hand이라는 단어를 쓰여졌어요. 영어로 옮기면 favor라는 것이죠. 이걸 사전에 찾아보시면 호의, 친절, 이런 말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hand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구하여서 얻는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짜라고 생각하면서도 늘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죠. 자, 보십시오. 룻기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룻이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죠. 와서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이 며느리가 그 노모를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뭐 나가서 내가 어디 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와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이삭을 내가 주워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이때 은혜가 hen이라는 단어고 입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차라는 단어예요. 여기 마차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찾다, 애써서 구하다, 맹렬히 매달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은 내가 간절하게 찾고 매달려 구하여서 무언가를 얻게 되면 어머니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구하는 은혜는 대부분 이 hen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은혜도 내가 찾고 구하고 매달리는 심음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의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그저 구원이 공짜라고 생각하는데도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 공짜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절대로 공짜가 아니고 파종의 법칙, 추수의 법칙이 작동되었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나님은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열매,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열매 입장에서 보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열매가 돼버리고 맺어졌어요. 그러나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 던져 하늘의 밀처럼 땅에 썩어지게 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겐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거두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주 만물,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추수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지혜는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르짖음을
심으라는.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심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가득 채워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걸 원하죠. 난 입도 10개 열지도 않고 막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입에 싹 벌려서 싹 넣어주고 싹싹싹 씹도록 하나님이 쪼물쪼물 해가지고 씹어지고 쏙 넘겨지고 위에서도 살금살금 해서 다 소화가 돼가지고 밑으로 배설하기를 우리는 이러기를 바라죠.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꿈 깨라. 입 열어라. 그러시는. 예. 그러시는.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심음이에요. 구하지 않는 자가 찾을 수 없어요. 얻지 못해요. 찾지 않는 자가 찾을 수 없어요.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 없이 그냥 제대로 얻어지고 제대로 찾아지고 제대로 다 이걸로 원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도 추수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라는 말은 가르침이 필요한 교회라는 이야기죠. 그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헌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교인들은 헌금을 말하지 않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강단에서 헌금에 대하여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를 우리 목사님 참 멋쟁이고 신령하대 절대 강대상에서는 돈 말 안 한대 그러죠.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헌금을 가르치고 있는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긴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헌금해라. 인색하게 쪼잔하게 벌벌 떨지 말고 헌금해라. 그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넘치게 받기 위함이다. 그럼 이 헌금은 뭐예요? 추수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심는 것입니다. 추수를 위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심는 것이 연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헌금이 축복을 위한 씨앗이라는 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가르쳐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도 주고 양식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 심을 것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만 주면 좋겠어요. 씨를 주면 또 심어야 되잖아요. 양식만 주면 차곡차곡 받아 잡수면 되는데 하나님은 씨와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심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요? 풍성히 거두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심게 하고 싶어 해요. 왜 심게 하고 싶어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고 싶어 하나님 우리를 심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을 보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이 앞부분 상반절을 보면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까불림을 당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난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이 추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심어야만 거둘 수 있어요. 셋째로, 하나님이 지혜로 가르쳐 주신 또 하나는 가치의 법칙을 알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시간의 법칙을 말씀하신 주님이 추수의 법칙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이제 가치의 법칙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 2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과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 2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찾아온 헬라인 몇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지금 상황을 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기득권 세력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굉장한 위험이지만, 환난이 있지만 나를 따르면, 이 환난과 위험을 이기고 나를 따르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이 25절과 26절 말씀을 하시면서 가치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일인가? 여기 좀 이해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25절을 다시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한다? 그런데 왜 내가 내 생명을 잃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내 생명을 위해 투자하고 건강관리하고 비타민 챙겨 먹고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잃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는다고 말씀하는가? 다시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현장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잃어버려질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불언간에 잃어버려질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과 함께 그것도 잃어버리게 된다. 이건 가치 없는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가치 있는 일은 뭐냐? 다시 띄워주시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단어예요. 미세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재미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미세오. 미워하는 것은 미세오. 나를 미워하고 밀어내면 영생을 보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미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때문에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나는 좋아요. 이게 나는 즐거워요. 이게 나는 재밌어요. 이게 내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보니까 이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밀어내는 것, 미워하는 것, 그 미워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얻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더 가치 있냐? 네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는 것이 옳으냐? 네가 사랑하는 것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 지혜는 가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그게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잃음과 얻음, 이건 가치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십니까? 혹시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이만큼 지나와서 이렇게 다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후회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후회는 왜 후회할까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 짓을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럼 반대로 이럴 때도 있어요. 이만큼 지나서 보면 내가 참 잘했어. 그때는 욕을 얻어먹었고, 그때는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를 당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옳았어. 그때는 어떤 거예요? 그것이 가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약삭빠르게 삽니다. 우리의 약삭빠름이 가치의 법칙을 놓쳐요. 지금 내게 더 필요한 것이고 지금 내게 더 좋은 것이며 내 것을 빼앗기느냐 안 빼앗기느냐 여기에만 우리가 함몰되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좋은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가치 없는 것인데.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 바보였지 왜 그랬을까? 그때 부르는 찬양이 때는 늦으리 가치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가치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네. 영원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요 유한한 것은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것에 목매다 살고 영원한 것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아무 말 대잔치나 하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찬양대 날 봐요. 이런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이런 말을 귀히 여기실까를 생각하며 말해야 돼요. 입이라고 열어서 마음대로 말해 제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왜 또 찬양대 목한지 모르겠어요. 이 행동을, 이 생각을, 이 말을, 이 행위를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실까? 이것이 가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내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치지만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막 말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가서 이간질을 시키고 여기하고 편 만들고 편 가르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내 기분 따라. 이게 가치 있는 일인가? 가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돼. 내가 왕따가 되고 내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일이면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도 보면 꼭 이렇게 편가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가가지고 이렇게 편 만들고 이래 가지고 우리끼리.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모임에 가치 있는 일인가? 이걸 하나님이 귀히 보는 일인가? 늘 생각하고 살아서 우리가 지혜 없는 자처럼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